저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들이 교회 생활이 삶과 연결되지 않아서 교회 생활 따로 나의 생활 따로가 되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혀 축복이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그래서 기독교가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한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정말 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 복이란 말은 육신으로만 말하는 게 모든 복이에요. 영육간의 모든 복.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만 잘 다녀도 복이 될 만큼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을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그냥 취미로 어떤 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종교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있다면 교회 경험만 있는, 교회가 문제 오면 이제 그 경험으로 싸우는 거죠.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지금 살아왔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경험으로. 이제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어떤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거든요. 진짜 교회만 제대로 다니면 내 인생은 분명히 변하고 온다,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느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럼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신 것이 보좌입니다. 천국 보좌.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시공을 초월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어찌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다 아무 상관없는 생활한다면, 그럼 벌써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교회 생활 할 바에는 교회 생활이. 그래서 조금 제가 이런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 새로운 교회만 다녀도 된다라고 될 만큼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또 같이 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증거를 주었다, 이렇게 응답 주셨다,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따라할 게 없어요. 교회 한 대로만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죠. 또 중간중간에 좀 특별한 일인 경우는 같이 협력하고 하나가 돼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교회 생활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잘못되면 신앙도 분명히 잘못되죠. 예를 들면 신비주의하는 교회다 보면 신비주의 생활할 게 아닙니까? 또 교회가 또 인본주의 생활한다고 인본주의 생활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자꾸 은사를 강조하고 은사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그것은 불신자를 살릴 만큼 증거는 없습니다. 무엇이 된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불신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구원의 축복과 복음을 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완전히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할 게 없어요, 진짜. 그럼 당연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라고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또 재창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성경은 신도의 수가, 신도도 사실 제자예요. 정확히 믿는단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3,000명 이 사람들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이 되면서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이게 교회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교회생활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교회생활 돼야 내 생활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건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착해라,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성실해라, 악착같이 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면 교회에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단순히 사도의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예배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각자의 언약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때마다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말씀을 따라가겠죠.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게 성령인도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럼 당연히 말씀 성취와 축복이 체험되겠죠. 말씀 따라도 당연히 말씀이 체험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체험을 해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아, 역시 말씀은 살아있구나. 말씀은 완전하구나. 말씀은 진짜 능력이구나. 말씀드렸더니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교회가 기도했던 대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약한 부분, 병든 부분,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 안 해도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치유가 돼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이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편마비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걸음이 불편하고 뭐 잡는 것도 사실 왼쪽은 좀 불편해요. 이거 치유만 치울까? 그럼 다른 건 치유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봐요. 우선 급한 건 사실 팔과 왼쪽 다리지만 이것이 되면 다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치유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과 안 맞는 거 성경과 안 맞는 거 전부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치유요. 요새 정신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 너무. 제가 방송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멀쩡한 사람이 그리고 나름대로 배경도 좋아요. 또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지위는 좀 안정돼 있는데 배운 것은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늘 정치, 경제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러게 늘 노사분경과 일어나고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우리나라처럼 파업 많은 데가 없어요. 사실은. 전부 다 머리에 빨간띠 들고 그게 좋다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 지금 방역도 무시해버리고 막 밀어붙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도록 하는 행정도 문제예요. 사실. 어떻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만큼 어떤 면에서는 강단의 말씀에 생명 걸어야 돼요. 다른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꽃은요, 말씀입니다. 물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이에요. 예배 중에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끝이요. 그 영혼은 죽습니다.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더나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 그게 말씀이 다 죽는 거예요. 영혼 다 이미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다 사실 영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었어요. 지금 정말 미안하고 미안한데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마귀는 절대 인격에 어떤 가지고 있는 배경에 흔들 좌우되지 않습니다.
마귀도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착하다고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만, 말씀 앞에서만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답을 내야 돼요. 늘 말하지만 매주마다 말씀 한 가지만 잡아도 일주이면 한 1년이면 50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말씀 하나 갖고 기도해도 1년이면 50번에 해당되는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고 전부 다 육신적으로만 되니까 그래 부단히 싸워야 돼요. 무시기도는요. 계속 24시간 기도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봐요. 저는. 제 같은 경우 보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너무 내 모든 걸 다운시켜버리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는 생각, 또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그 육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24시예요. 순간순간. 제가 느끼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이게 24시로구나. 순간순간 얼마나 마귀가 미워가 있는지 몰라요. 통단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신도 흐려지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이것을 이용하는지 말이죠. 당장 마음대로 못 나가니까 한번 나가려면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가도 괜찮을까? 또 날씨는 어떨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또 마귀가 이용하거든요. 내 약한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영으로 바꾸는 것이 24시다. 24시 마귀도 활동하고 있고 24시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때는 또 성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었죠. 또 완전히 신약과 구약이 돼 있지 않은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습니다. 교제는 말 그대로 성도의 교제였고 떡된다 그 말은 성찬식을 말해요. 성찬식. 하나님과 교제.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 죽으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거든요. 그걸 기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가였다면요.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와의 교제, 말 안 해도 교회되는, 말 안 해도 늘 통하는 그런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또 하나가 돼요. 원네스. 복음 아닌 것은요. 절대 원네스가 돼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복음 되면요. 복음 된 것만큼 지속할 수 있어요. 복음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복음만이 내 생각과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같은 생각으로 오래까지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틀리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럼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 되면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정도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부부간의 갈등이 오래 안 갑니다. 정말입니다. 인간의 인격은요 한계 온다니까요. 아무리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아도 또 아무리 중자가 좋고 목사가 좋아도 한계가 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느 날 그렇게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복음의 교제입니다. 복음 공동체. 초대교회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3천 마가다락방 교회 제가 가봤거든요. 오래전에 성기순례 하면서 3,000명은 전혀 들어올 수도 없어요. 120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 3,000명이라면 흩어진 자들이에요. 군데군데에서 다락방 지교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뭐 같이 모이는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좀 조직화도 안 됐어요.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것도 없었어요. 구역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됐습니다. 딱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늘 복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원네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새로운 교회 교인이라면 새로운 교회 성도라면 교회와 원네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교회만 다녀도 내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릴 만큼 응답받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니 할 말로 내 교회만 믿고 다녔는데 어느 날 잘못됐다.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근데 그런 성도가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기들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중죄로 했는데, 장로님도 그런 분이지만 장로님들은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떤 시골에 그 교회가 그 시골 동네에 하나 있었는데 오래된 교회라요. 근데 장로님들이 싸워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금방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그냥 교인들이 다 따라 나갔어요. 장로님들이 헌금해서 또 기도에 세운 교회당이고 했는데 어느 날 갈등이 오다 보니까, 그래도 그 시골이니까 금방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풍기박산 돼버렸어요. 그 장로님 나쁘다, 누가 좋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안 되면요, 어떤 문제가 오면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또 버티다가도 그것도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안 되고 갈등한다, 그때는 이유 없이 누구 탓하지 말고, 아, 내가 아직 복음이 안 됐구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돼요. 그래야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왜 내가 수용 못할까? 아, 복음이 아직 안 되고 있구나. 왜 이것이 자꾸 내 마음에 걸릴까? 아, 내가 또 복음이 체질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꾸 복음으로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복음화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아직도 복음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구나. 아직도 내 안에 인본주의 일법이 상당히 들어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구 탓하기 시작하면 한없습니다.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니까. 자꾸 누구 탓하지 말고. 그래야 또 복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래, 복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말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내가 복음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나 복음이 되면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자꾸 복음으로 답을 줘야지 다른 것으로 하면 또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주님과 원냈습니다. 그리스도와 원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이것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이 따라온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그리고 교회 광고, 교회 하는 걸 처음부터 보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관계가 없으면 기도하면 돼요. 나와 관계 있으면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원내스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원내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꼭 교회당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도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좋은 공격합니다. 교회만 무너지면 되는 것이다. 무너지게 하는 것은 간단하다. 교회에다가 복음만 없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정교화시켜버리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지금 곳곳에 교회가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많이 지금 매매하려고 교회당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그만큼 더 코로나 시대에 오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미안한 얘기면 정교화가 됐다는 거, 복음화된 게 아니고. 그럼 못 견딘다니까요. 어려우면 종교는 절대 안 돼요. 남 보기에는 열심히 다니고 성실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도 종교는요, 결정적인 문제가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복음 모를 땐 집사람하고 저 기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시간만 나면 기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서 많이 알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원에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관심 많잖아요. 저분은 무슨 능력이 있어가 저렇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막 불받아라 막 하면서 앞에 나와 저렇게 인도하실까. 뭐 원고도 안 봐요. 막 1시간 동안 인도하는데 얼마나 막 유창하게 하는지 말이죠. 저분이면 저분 같은 거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기도원에 그분이 아주 이제 보통 사람 말하기를 신령한 목사다, 능력의 목사다 했는데 그 목사 오늘 딱 스캔들이 나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침사 가버렸어요. 뭔 일인 겁니다. 그건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막 나와 사람들 앞에서 해도 딱 문제 오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 결국 못 견디고 미국으로
잠적해버린 거죠. 그럼 난리 났어요. 기도는 딴 말로 이제 하는 거죠. 미국 유학 갔다. 근데 제가 뒤에서 알기로는 문제가 되는 거죠. 못 이기는 겁니다. 못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불받고 별지게 돼도 복음 안 되면 못 이겨요. 자꾸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받아고 안 돼요. 한때는 집사람하고 한때는 은사도 많이 받았잖아. 나보다 집사람이 특히. 근데 그걸로 뭐 이기지 못해요.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보험 몰랐더라면 40일 금식하려고 계속 기도했어요. 나도 40일 금식하기가 없어서. 복음으로는 그게 목사들의 유일한 노망이에요. 그래서 목사인데 40일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능력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그거 다 준비해 나름대로. 그래서 40일 한 번 해야지.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 양심이 무슨 양심입니까?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그 주로 이제 수원에 칠보산 기도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는 거기가 금식하는 목사님들 제일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리라. 그게 얼마나 이 복음과 상관없는 잘못된 것이 됐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지나서 그러니까 313년 전후로 300년 전후로 AD 그때 이제 수도사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이제 멀어지니까 사막이나 광야나 어떤 굴이나 가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도 안 먹고 그러고 죽으면 다음 사람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리라. 거기서 주님 바라보면 뭘 겁니까? 먹고 자면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굴 밖에서 그 수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신령한 수사. 그것이 대세했다니까. 그때 초대교회 사도시대 지나서 바로 300년 전으로. 참 얼마나 복음과 상관없는지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우리 신령한 수도사님, 신령한 감독님 하면서. 그때 이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또 어떤 수도사는 이 나무 위에, 기둥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 앉아서 계속. 죽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명상하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어찌자는 것입니까?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것이 지금도 사실은 교회에 상당히 편배해 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기도원이 많이 된 데가 나라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기도 많았잖아요. 어느 기도원이 뭐 신령하다 그러면 그리 모이고, 어느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면 그리 모이고, 말씀과 사실은 상관도 없는, 복음과 상관도 없는, 그만큼 한국교회가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쁘다 좋다 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기도원에 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은사 받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은사가 다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주문 받는 것이 안수만 상관없어요. 그건 안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말씀을 복음으로. 정말 저에게는 그것이 안 되면요. 우리 교회 못 견딜 겁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미국 가려고 몇 번 들어왔대요. 저 신천지 같은 사람인가 봐. 근데 계속 복음을 말하니까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들 흑암이 잡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말은 못 견딥니다. 영적으로 그냥 부딪히 돼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분명히 이단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뭘 하게도.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못 견디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음 말하기 때문에 정적인 생각으로는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복음을 바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남은 교회를 비난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잘하면서 야 복음 아니면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구나. 다 속이는구나. 나머지는 다 직업적인 것이구나. 본질은 오직 복음이구나. 맞습니까? 이런 말 여러분 그냥 기다만 넘기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서 늘 각인 뿌리칠 때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니까. 그럼 어느 날 되어진다니까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이상할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수는 많지 않지만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의 가치를 알아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 이유를 알았다고 말이야.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써. 이게 신약을 보면요, 특히 사도행전부터 끝에까지 거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되면요, 기도도 잘 돼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복음 되면요, 신앙생활이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부담되신 분 빨리 복음서 들어가야 돼요. 딴 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에 저기 다니는데 그건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영으로.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새 메시지 들어오면 렘넌트는 황무지에서도 살아나야 된다. 사막에서도 환자실에서 살아나야 된다. 그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되면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자면 조건들이 다 돼야 돼요. 여러분, 가장 조건 중에 큰 조건, 완벽한 조건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조건은 잠깐. 근데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걸 기도화시켰어요. 모든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기도화시키십시오. 그래서 기도 순간적으로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이게 사실은 무식이돼요. 보이는 대로. 하나님 오늘 또 교회 갑니다. 어차피 가는 건데 진짜 은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올 때 잠깐 기도하면 돼요.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또 걸어오면서. 다른 생각이 말할게요. 어차피 교회 가는 길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의를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영광 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일이 됐습니다. 핍박도 어떤 가난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전부 다 기도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꼭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없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계속. 그래서 그 기도로 시대를 살렸고 그 기도로 어려울 때 노마복음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세계복음화가 노마복음화였죠. 정말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복음과 기도는 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알고 기도한다 끝이요. 그 응답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증거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전도를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응답받고 진짜 증거 보면 간단해요. 그걸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엉뚱하다. 교회 다녀보니까 그냥 좋더라. 당연히 다녀보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어떤 형식과 어떤 매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하시면서도 잠깐 하면서도. 일단은 아무거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나 기도가 좀 배야 좀 그다음 바른 기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 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면 기도 안 돼요. 일단 보이는 대로 닥친 대로 기도해야 돼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좀 스퀘어를 갑니다. 내가 좀 스퀘어가 어쩌죠. 제가 제할처럼 날 치료한 치료사를 붙잡아 주죠. 그 치유가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 치유가 되게 없어서 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걸 1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기도 화가 안 되세요. 그래서 그래요. 기도를 특별히 교회 나와서 하고 시간 정해서 한다고만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보이는 대로. 초대교회는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기도한 거죠. 그렇게 핍박해서 죽어가면서도 기도했어요. 스데반 기도를 보세요.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해요. 그 기도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온을 초월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움직이시니까. 삼일째 하나님 움직이는 게 응답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보고 말았으면 기도는 다라고 늘 생각하시고, 기도 안 하면 난 죽는다 그 생각을 하세요. 기도는 분명히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합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 주에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보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그냥 사면 초가요. 그들을 썰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통보 왔습니다. 내일까지 항복 안 하면 이제 쳐들어가겠다. 그날 저녁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성경에 이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다 쳐서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그 응답은 유효합니다. 그렇죠. 또 초대교회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 전에 야고보 죽였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헤롯 왕을 벌레를 먹였어요.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죽어도 아주 좀 더러운 죽음이었죠. 벌레 물려 죽었어요. 헤롯 왕이. 그게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뭐 꼭 그렇게만 나타난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흑암이 꺾어지고 힘을 주시고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돕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어느 날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 그런 증거를 봐요. 처음부터 믿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단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최고의 사실 1호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인사로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건 아니거든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그 말한 것하고 그냥 인사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항상 기억할 겁니다. 이런 늘 머릿속에 꼭 순서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이것만 해도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지금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항상 그리스도. 우리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 충만 기도하세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할 거냐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배합니다. 안 그러면 오만 생각이 잡혀요. 성령에 붙잡혀야 되죠, 우리가. 그래야 가장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간, 밥 먹을 때도 성령 충만 1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그 실수를요 바꾸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왜?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는 2, 3천 살릴 제자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어떤 건 성이 나오더라. 그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없어서. 더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없어서. 범사에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돼요. 이 네 가지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해버리면 마귀의 이제 종이 됩니다. 마귀의 이용당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24시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그만 다른 생각해도 마귀가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뉴스를 보고 저는 가끔 뉴스를 볼 때 또 어떤 사건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속에 분노가 오잖아요. 아 이것도 마귀가 좋아하겠구나.
성경에 나왔잖아요. 분노하더라도 하루가 지나지 않게 하라고. 오래까지 하면 그것이 마귀 도가 돼요. 분명 의로운 분노지만 그것도 오래가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이 없어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항상 네 가지는 뭐 더 많겠습니다. 네 가지 일단 우선적으로 간단할 수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감사만 있게 하옵소서. 뭐 지금 5초 나갈 수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주보를 뭐 꼭 뭐 달아는 아니라도 주보를 놓고 늘 여러분이 가깝게 하면서 갖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늘 이렇게 어떤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이 나의 오늘도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후대 앞에서 분명하게. 그래서 어느 날 뭐 자랑할 것 좀 자랑한다면 교회를 자랑한 게 아니라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에서 주신 축복을 자랑하는 거기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가 뭐길래 교회에다 그렇게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가지고 말하는가 말. 야, 저 교회가 뭐길래. 그러면 벌써 말을 해도요, 여러분이 확신 있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압니다. 야, 저 사람이 또 교회가 뭔데 저렇게 교회 다니는 것도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가 말이에요. 그럼 관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도로 연결되는,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응답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왔는데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을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